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드릴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들어진 모든 공포와 절망과 낙담과 또 부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은총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4번 사순절 둘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125번 사순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보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관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사역을 조명해 보건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 많은 비난과 조롱, 고난을 당하셨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가심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언더우드와 아펀젤러를 통하여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일제 36년과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피난 시절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이 나라를 위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찮은 미생물로 인하여 교회가 건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생각지도 못한 아픈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금전 만능주의로 일관한 만몬주의 신앙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형적 경건에 대한 바리새인적 신앙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향한 험담으로 얼룩진 교회 안과 밖,
끼리끼리의 집단적 난투와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지도자의 일탈 행위가 오늘날의 이 위기를 가져오게 한 원동력임을 자각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나의 권능이 나타나 니느웨 성에서의 회개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밖에는 치유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금년도 표어인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고 단상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요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행위로 변화되는 귀한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 소천하신 사랑하는 고 신현희 권사님의 못다 하신 흑석동으로부터 땅끝까지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진력하도록 인도하옵시고 김경진 장로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김소연 자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소연 청년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교만과 욕심이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우리 자유의 분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또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중에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확진자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살이 확진자. 이동 경로는 소파에서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소파, 이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엎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어느덧 안개의 거침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풍이 일어나면 바다는 여러분 소용돌이 칩니다. 근데 그 소용돌이가 바다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죠? 바다에 깔에 앉아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그냥 두면 썩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와서 온통 바다를 휘저어 놓을 때 그 정화 기능을 하면서 바다는 썩지 않는 건강한 곳으로, 아니 거기서 온갖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련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중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자기가 지은 죄도 많아서 살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자살하려는 순간에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써 몸이 그 교회 종소리를 들리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그날은 마침 수요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래, 내가 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여기 왔으니 설교 한 번이라도 듣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설교 말씀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았어요. 자기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걱정 그거 하지 마셔요. 그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생각하고, 이 어려움이라는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자리,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돌을 베개 삼았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야곱이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지는 12지파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특별히 성내기 더디하는 말을 20절에 또다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 보면 초점을 성내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면 화부터 낸다 이 말이에요. 성부터 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냐, 누구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살아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찾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이 모든 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성부터 화부터 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의 삶을, 그 올바른 삶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오늘 말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도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특별히 듣는다는 것, 일반적인 말도 사람과의 관계도 말도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오페의 18절 말씀에 연관되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인간관계에서 사람 먼저 많이 들으라고 귀는 두 개죠. 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듣기는 두 배라고 말하기는 듣는 것보다 배나 적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귀 두 개를 입 하나를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 야고보의 명령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특별히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화내는 것을 조절해야 된다. 함부로 화를 불쑥불쑥 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서 준비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아사라는 이 왕이 여러분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에 내지 않던 화를 내면서 여러분 마지막 그의 말년을 아주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란 선지자는요 유다 왕의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처음 왕이 돼서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앴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고 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 할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폐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섰던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구수 군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셔서 이 남유다가 이 100만 군사들이 있는 이 구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꾸중을 듣는 이 아사가 등장합니다. 말년이에요. 참 잘해왔는데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여러분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 하나님 성전에 바쳤던 헌물,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헌물, 성전 곳간에 있던 거, 왕의 곳간에 있던 거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가지고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저 아람 왕 베나다드에 주면서 당신이 와서 우리 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걸 막아달라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꾸중한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고 아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유다왕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사 선지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그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선견자의 말을 크게 노하였다고 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백성을 학대합니까? 학대란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아사 왕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멀쩡했던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아사왕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말년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크게 분노하면서 백성을 학대하게 되다가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발에 갑자기 썩는 어린이 들은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위독했습니다. 죽을 위해 됐는데도 성경 기록대로 보면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사가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 같이 훌륭하게 평가받는 왕도 39년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40년, 41년 이 2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살아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 화는 자기가 스스로 낸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도 학대하면서 전에 아니하던 행동을 하다가 말년에 병 걸려서 2년 동안 앓다가 죽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다시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통 화를 내면은 내 안에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생기면은 이거는 보통 무엇이 특징이냐 하면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보통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가득할 때 보통 내 주장과 내 잘난 차가 있을 때, 특별히 내 완고함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인간의 이 분노 속에는 이런 은밀한 감정이 숨어 있어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자기 주장, 관용 못하는 태도, 완고함, 이런 것이 도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빗나간 분노는 보통 교만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하고 우미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명철한,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품었다 와서 해가 지면 자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데 분을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그 분노는 더 커지고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나를 잠식해 버려요. 나를 지배해 버려요. 마귀에게 완전히 분노의 영,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내 안에 또 아래를 틀고 와서 뱀처럼 자리 잡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의로운 분노 같은 분노를 품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연약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내 분노를 정당화하지 말고 내가 보통 갖고 있는 분노들은 보통 자기주의적인 생각이나 교만한 마음, 자기 주장, 완고함이 있을 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되었지만은 사울 왕이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분노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의 노래소리 듣고 다윗에게는 더 만만을 주고 자기는 천천을 주겠다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했다고. 이 사울의 왕의 분노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그 말, 또 실제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장군들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할 때
다윗이 했는 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내 인기가, 내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는 것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순간 들 때 갑자기 여러분 이 불쾌한 심정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살인도 가인이 했죠.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가인은 나는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생 아벨을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서 거기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동생을 여러분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5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고 얼굴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죄와 아주 밀접한 친구 사이입니다. 분노가 가득하면 거의 죄악을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 사회라는 책을 지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성적 분노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늘 분노의 씨앗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분노거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순이 하나 발견되면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불특정 다수를 해서 차를 돌진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한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기보다 오늘의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하지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분노를 특별히 하지 말라 하면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은요 앞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안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뭘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라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다른 성경 번역은 겸손함으로 받으래요. 완전히 그냥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 덜 부담되는 이 말씀 가리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무조건 전적으로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화내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라라는 잠언 15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과격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도 위협감을 주니까 그건 언어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듣는 사람에게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죄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분인나입니다. 한나를 늘 격동시켜서 화가 치밀게 만들었던,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했던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는 그 자기에게 화가 치밀어오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분노를 씻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 말 믿고 한나는 내려갔는데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그리고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그 분노와 또 상처받는 것을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푸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에 앉는 것, 거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어려운 때 특별히 어렵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오기보다 다른 데 갔을 텐데 또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다른 것을 들으려고 했을 텐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었다. 하나님 음성에 기울였다는 것을 보고로 생각하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했어요. 말씀을 받기 이전에 뭐 해야 될 일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그 쓰레기통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전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더디하라 그런 것, 말을 적게 하란 말도 됩니다.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는가 들으려고 하는 듣는 기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기도 30분 하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듣는 기도도 30분 하고, 아니면 말씀 읽었던 걸 묵상하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뭘 내게 말씀하는 걸 생각하는 그 듣는 기도의 시간을 30분 가지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야말로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던져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멋진 정말 말씀으로 해결되는 삶을 한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도 기회다, 이 고난도 기회다는 걸 생각하시고 가장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전에 내가 먼저 화부터 내지 말도록, 어려움이 닥칠 때 화부터 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거둬차는 것이, 화부터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 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그 쓰레기통을 여러분 과감히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말씀 읽고 듣고 보면서 깨달아집니다. 그 즉시로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 시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신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터 내지 말게 하옵소서.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줄 믿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쓰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옵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분들과 또 병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린 어린 아이들을,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들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나누어 드렸던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 그리고 매일 성경 조절 하나씩 외우는 것, 우리 40일 동안 하게 되면은 큰 영적인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에 꼭 이 일정과 함께 하셔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말씀의 능력과 좀 맛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체질이 말씀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월 21일까지 당분간 우리 주일 낮예배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배와 행사 모임들을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유튜브로 해서 우리 성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찬양 예배도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문자로 들을 때 문자를 누르셔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누가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땐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과 정성을 가지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인증샷을 해가지고 우리 목자에게나 또 어린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담당 교역자에게 전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로 목장 단톡방에서도 함께 이렇게 올리면서 기쁨을 나누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확인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우리 모임과 또 이런 당분간 연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구동종 우리 신은희 권사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형편 따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 면역이 약하신 분, 또 열이 나신 분들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만 해 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건강 허락하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잠시 오후 2시에 드리고 발의는 내일 아침 7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나 또 우리 SNS 통해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파송의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먹으며 그 말씀 안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경건과 성품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엔 우리 교우들과 군문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